짧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길 걸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 유일하게 스스로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조용히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다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재능이 있었고 겉으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유능해 보였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과 자만심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사랑의 가마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길 바라셨죠. 그래서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점점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쫓았죠.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정치적 왕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다는 돈괴를 맞게 되면서 탐욕에 사로잡혔고 그 탐심이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알고 계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빛 대신 어둠을 택했고 그는 마음속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12사도 중에 하나였어요. 이 천국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다 들었어요. 군종들은 듣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설교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기적도 수없이 목격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한마디 꾸짖는 걸로 다스려지는 걸 경험했어요. 나사로가,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가 단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수위를 동동 맨 채로 나오는 것도 목격했어요. 사역에도 참여했어요. 전도 이 사역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생명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영상에도 잠깐 나오는데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가 죽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게 종합을 할 수 있을까? 목을 맸어요. 맸는데 거의 죽어갈 때쯤에서 이 줄이 딱 끊어진 거야. 근데 떨어졌는데 낭떠러지로 이 시체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낭떠러지 떨어진 그 충격으로 배가 파열이 돼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11명의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편안하게 이 세상이 끝날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을까? 음부의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을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가 갔던 그 길하고 가룟 유다가 갔던 이 길은 너무도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이 이것을 결정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도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추구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추구했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세상을 뒤집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할 거야.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10 제자들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랬어요. 추구하는 게 똑같았어요. 이 썩어질 것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똑같은 걸 구했어. 근데 결국은 무엇이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을까? 타락한 천사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냥 멱살을 잡고 들어서 옮기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3년을 당신한테 바쳤는데 지금 올라가서 죽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흔들리고 사로잡혀서 쓰였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결정적인 게 뭘까?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공격에 휩싸여서 패했고 베드로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 이게 차이를 난다. 자,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넣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멱살을 잡고 옮기면서 그렇게 요구하고 쓰임을 받았어.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야, 너 회개잖아. 너 돈깨 받았잖아. 좀 훔쳐. 그럴까? 아무도 모를 거야. 한 번 훔쳤는데 아무 말이 없네. 야, 더 훔쳐. 그럴까? 야, 예수가 지금 올라가서 죽을 텐데 예수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 죽을 거야. 사단이 그런 거예요. 야, 어차피 네 생생은 죽을 건데 돈이나 챙기자.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면 돈을 좀 줄 거야. 악한 영이,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어. 그럴까? 돈 내겠네. 받아들여. 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그를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지를 타협을 보고 그리고 군호를 짜서 내가 있을 때 누가 예수인지 내가 입술로 입맞춤하면서 그거 알려줄게. 그 사람만 잡아. 이렇게 군호를 그 결심을 하고 악한 영이 들어갔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를 썼어. 이 과정에서 가룟 유다는 패한 거야. 나는 끝났다. 의인이야. 의인을 내가 팔아먹었어. 너는 죽어야 돼. 악한 영이 또 넌 죽어라. 네? 너 선생을 팔아먹은 배신자야. 너 의인을 팔아먹은 배신자야. 그런가? 죽어라. 죽어서 네 인생을 끝내. 그러자 하고 가서 목을 매. 이런 과정으로 가룟 유다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를 했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잖아. 귀신들이 어디가 있어? 타락한 천사가 어디가 있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야, 저
성경의 세계나 예수님이 사시던 세계나 그때나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지 내 주변에는 없어. 나한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마치 아무 대적도 없고 어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아. 저는 악령의 공격들이 보이고 악령들이 넣어준 믿음들이 보이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하게 쓰이는 게 보이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안 맞았어. 그게 연장을 나한테 지르래. 내가 그래가지고 이놈의 교회에 내가 그만 나오면 끝이지 뭐. 그만 나오지 뭐. 사역 다 내려놓고 이 교회에 떠나면 되지 이 생각이 자꾸 들어. 아니 그 사람하고 좀 일하다가 다퉜을 뿐인데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는 쪽으로 가. 결국은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들 이것들 다 이쪽으로 가. 사람하고 다퉜을 뿐인데 교회를 떠나고 사람하고 다퉜을 뿐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이걸 몰라. 일하다가 좀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았는데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다 때려치겠다. 나 그만하겠다. 악령의 역사. 이게 악령의 역사인데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가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끝내는 그 길을 가. 그는 생명의 길을 가는 길에 넘어진 거. 진리의 길을 가는 길에서 자빠져서 거짓된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고 악한 감정을 넣고 악한 해석들을 넣고 악한 충동들을 일으키면서 거짓을 믿게 하고 죽음의 길을 가게 하고 사역을 못하게 하고 죄악된 길을 가고 더러운 길을 가게 만들어.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저도 예외 없이 이 치열한 악한 영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걸 알죠. 편안하게들 사세요. 악한 영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이 주는 걸 방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패해서 악한 영의 지배 속에 들어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의 쓰임을 받는 도구로 전락하고 결국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려 생명의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업적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롭게 살고 오고 이렇게 그 거룩한 일을 사역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하게 내가 주님께 인도하고 왔어요. 이런 인생의 업적을 쌓고 와야 되는데 인생의 업적을 하나도 쌓지 못하고 교회 언저리만 돌다가 악한 영에게 쓰여서 집안에서 그냥 싸움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결과들만 내다가 인생을 끝이 되는 거.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결과. 그 전형적 모델. 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주는 그 공격을 잘 방어를 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타락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바로 서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한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주는 공격들을 잘 방어해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내게 악한 영향들을 주는 이것들을 방어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느냐? 이것을 6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해요. 자, 이 진리를 뭐라고 묘사해요? 허리띠로 묘사해요. 제가 혁띠를 띠고 왔어요. 혁띠를 이렇게 안 되면 아마 골반의 반절 정도는 내려올 거예요. 이걸 이 치킨이라고 지금 이 치킨에서 소리를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저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이제 뭐 갑옷들이 있잖아요. 갑옷 막는 갑옷들이 있는데 이걸 찰랑거려 가지고 잘 움직이지를 못해. 민첩하게 움직이지를 못해.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숙지한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민첩하게 돼요. 이 민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여러분 그럴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을 때 뭐예요? 자,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잘 모를 때, 이 판단이 안 설 때 뭐예요? 머뭇거리고 앉았다. 진리를 모르면 이것을 행해야 할지 이것을 행해야 될지 몰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즉각 몸을 움직이질 못해. 민첩하지 못한 거예요. 뭐가 정확하게 바른지,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의로운 건지 이걸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빨리 판단을 내려서 빨리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숙지해야 돼요. 근데 악한 영은 뭐예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계속해서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이 진리, 생명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는데 결정적으로 인생이 엄청난 방향을 트는 것 중에 하나가 딱 뭐냐면, 야, 이 세상은 창조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거야.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인간이 나온 거야. 창조주는 없어. 이 거짓을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들은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거짓을 버티려.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해. 그때부터 방향이 뭐예요? 그때부터 방향이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추하고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하고 의롭고 이런 건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 내일 일어나는 충동, 돈 벌어서 벌어먹고 사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쪽팔리냐, 자랑스럽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인생의 방향이 딱 그쪽에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패해서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 진리를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 빨리빨리 결정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진리를 숙지한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자,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야. 의를 행하는 것이야. 성경은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흉배예요, 흉배. 이 가슴에 철조각을 다는 것.
가슴을 보호하는 것. 자, 이 화살이 날라와요. 화살이 날라오고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요. 생각들이 들어오고 생각을 넣어주고 뭐 충동들을 일으켜요. 자,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의의를 행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거 좀 들어보셨죠? 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을 했어. 자,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둠의 영들이 계속 생각을 넣고 충동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켜서 그게 하게 한 거예요. 그걸 따라서 했네. 이제 나 살인죄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악한 영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또 살인을 하도록 충동을 일으켜요. 살인에 대한 생각, 그 살인을 할 때 그 짜릿한 그 쾌락, 이런 것들을 되살려줘. 그 생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또 하게. 도박을 한번 했어. 짜릿했네. 땄어. 땄는데 또 하고 싶은 거. 그 또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거. 자, 한 번에서 딱 결정되는 거. 에이, 뭐 이거 정도야, 뭐 한 번이야. 불의를 딱 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짓을 하는 건 쉬워. 2번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그 짓을 하는 건 더 쉬워. 3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쭉 그걸 하게 돼요. 이게 그걸 말해요. 의의를 행하고 있을 때 이 자체가 악한 영이 내게 오는 강력한 충동과 끌어당기는 이것을 뭐예요? 막아줘. 제가 게임을 좋아하죠. 야, 시간이 좀 무료하네. 잠깐 게임하라고 잠깐 하고 지울까? 오!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그냥 금방 이걸 잠깐 하고 그냥 지울 것 같아. 그래서 하잖아요. 거기 올라오면서 이제 지워야 되고 그 시간이 끝나면서 지워야 되는데 지우고 싶지 않은 거야. 이미 내 마음은, 내 가슴은 그걸 행하면서 거기에 빠져든 거야.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날밤을 까게 되고 거기다 돈을 쑤셔 받게 되고. 근데 이걸 떨쳐내는 게 거의 불가능해. 한 번이 딱 한 번 그 일을 할 때 거기서 결정나는. 악한 영은 그래요. 야, 한 번은 괜찮아. 아니요. 한 번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거야. 야, 술 한 잔만 먹어. 한 잔이면 돼. 아니요. 한 잔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가야 해. 계속해서 악한 영은 그것을 먹도록, 그것을 하고 싶도록 생각을 넣어줄 권리를 갖고, 충동을 일으킬 권리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는 그 실제적인 힘을 가져. 불의는 한 번이면 끝나는 거. 의의를 행하는 거. 이게 내 가슴, 내 충동,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된다. 자, 이제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여기도 불의를 행하고 있고, 여기도 불의를 행하고, 뒤로 돌아서 여기도 막 불의를 막 행하고 있어. 악한 영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족밥이야. 내가 너 충동질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 오늘 밤 지금 당장 죄짓게 할 수 있어. 이런 상태까지 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한번 내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 비난하고 싶어서. 끝난 거. 한 번 비난하는 그 불의를 행하고 나면 그 영역은 악한 영이 그냥 달랑달랑하고 막 사로잡고 쓰는 거. 의의를 행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는 결정적 방어구거든요. 세 번째. 복음을 믿는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워카를 신어야 되잖아. 워카는 뭐야? 뭐 못을 밟아도 뚫어지지가 않아. 유리병이 깨진 곳을 막 밟아도 그냥 막 자유롭게 가면 신경 안 써. 자, 이게 신발의 기능이에요. 저 복음,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 복음을 마음에 갖는다는 게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워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는 밤에 무서워가지고 어디를 못 가잖아. 아니 어느 도둑놈이 나오고 어느 강도가 나와가지고 나를 덮쳐가지고 칼로 쑤시고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가거나, 아니면 뭐 덮쳐가지고 나를 강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두드러 패거나, 아니면 어디 납치해 가거나,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난 어두우면 어딜 못 가. 이게 뭐예요? 워카를 안 신는 거야. 뭐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내가 어두운데 어디를 가면 해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 가.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악한 영의 영향을 진하게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밤을 무서워. 혼자 집에서 잠을 못 자. 아파트야. 경비들이 몇 번을 지키는지 몰라. 그래도 아파트에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이게 악령들의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여기서도 심각한 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먼지를 못 봐. 병균 무슨 병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먼지를 뭐 손을 수십 번 수천 번을 씻고 막 냉장고 위에 막 냉장고 아래 그걸 청소해야 이게 편안해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이렇게 자유를 잃고 생활 환경들이 줄어. 그러면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래 우리가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죄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이 복음을 마음에 딱 믿으면요 못 가는 데가 없어. 비행기를 이륙할 때 그 난규리를 만나서 이 비행기 자체가 막 흔들릴 때, 그리고 착륙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한다.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이 사람은 고친 데가 없어. 두려운 데가 없어. 못 가는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어.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야 누가 툭 튀어나가서 그냥 한 대 쥐어 패고 네 물건 뺏어가면 어떡해. 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자 더럽고 뭔 병균들이 난리가 나서 돌아다니고 막 마스크하고 돌아다니고 막 옆에 첫째에서 막 코로나로 죽어나가도 야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걸 컨트롤 하시잖아.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그 감정들이 일어날지라도 뭐 그걸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예배를 나오고 여전히 내가 해야 할 걸 하고 여전히 취한 행동들을 다 한다. 복음을 믿는 것 이게 거침없이 이 세상을 살게 해줘. 복음을 믿는 워카를 신수. 네 번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방패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방패가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방패가 하는 역할. 자, 상대가 저쪽 군인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활을 끝에다가 불을 달고 쫙 쐈어요. 수백 개의 화살들이 날아와요. 불이 붙은 상태로 날아오고. 방패는 뭐예요? 딱 막는. 그 불화살을 쏴봐야 하나도 피해를 안 해요. 이게 방패의 역할. 창을 던져. 창을 던질 때 툭 하고 쳐내면 돼. 칼로 공격을 해 툭 치면 돼. 이게 방패의 역할이야. 근데 영적인 사탄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뭐가 이 역할을 한대요? 믿음이요, 믿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야,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자, 지금 경기도 안 좋아. 경기도 안 좋아. 야, 전쟁이 일어나. 전쟁도 일어나. 물가가 올라가. 또 이게 어렵게. 야, 사업을 지금 해가지고 망하게 생겼네. 괜히 시작했다. 악한 영이 이런 생각을 딱. 자, 이런 생각을 낼 때 방패로 어떻게? 믿음으로 이걸 탁 쳐내는 거야. 탁 쳐낼 때 뭐라고 쳐내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행하시잖아. 탁 쳐내. 야, 지금 저 사람이 너한테 이 말을 했잖아. 이건 너 염장 지르는 거야. 앞으로 저 사람이 너를 이렇게 염장 지르고 이렇게 너를 악하게 할 거야. 할 때 뭐요? 탁 쳐내는 거예요. 아니야. 삶이 주어지는 모든 것 나의 행동, 선악간의 행동으로 결정나는 거야. 이렇게 뭐요? 믿음으로 툭 쳐내. 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렵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건데 다 죽었구나. 다 망했구나. 툭 쳐내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 데리고 우리를 호위하고 계셔. 딱 쳐내는 거. 근데 믿음이 없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베트남 강의를 하러 이렇게 갈 때요. 뭐 좀 제일 좀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그 기간이 이제 그
베트남 입국 수속을 밟는 거. 근데 뭐 한 400~500m. 그 입국 절차에서 막 이렇게 이제 서서 막 한 1시간 반 이렇게 기다려 서 있는. 무릎이 너무 아파.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으라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또 이제 강의를 마치고 또 이제 출국을 할 때 또 출국 수속을 맡아야 돼. 막 1시간 반, 막 2시간을 이렇게 서 있어야 돼. 미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건강, 이 무릎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야,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어려워질 텐데. 야, 이 인생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화살. 악한 영이 넣어주는 불화살이다. 근데 이걸 맞네. 아, 그러네. 아니, 무릎만 아프겠어? 아니, 허리도 아프겠지. 야, 이거 내가 치매는, 이게 조금 지나다가 치매는 안 걸리려나 모르겠네. 야, 이거 치매 걸리면 이제 뭐 서가지고 오줌 지리게 생겼고, 또 이렇게 병들고 힘없으면 이제 누워가지고 똥오줌 다 받아내고, 야, 이 인생이 비참하겠네.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악한 영이 쏴대는 불화살이야. 그걸 뭘로 처리하는 거야? 믿음으로 처리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상황이 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그런 상황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허락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야. 가라. 이렇게 쳐낼 때 뭘로 쳐내는 거야? 믿음으로 쳐내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다 바뀌는 거야. 자식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 뭐 먹고 사나 걱정, 또 나 노쇠해지고 병들면 또 그 걱정, 또 남편이나 마누라가 또 속색이면 어떻게 속색일지, 또 관계가 나빠질 거에 대한 또 그 근심의 걱정, 수십 개의 불화살이 박혀 있어서 한시에도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이 시간을 보내죠. 이게 지금 불화살을 맞고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불화살에 맞아서 근심과 고통과 그리고 진리의 길, 사역의 길,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길을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 근심과 걱정에 뇌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그리고 까칠해져. 말 한마디도 그냥 못 넘기고 확 공격 들어가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안에 대한 불화살, 악한 방향으로 갈 거라는 불화살,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고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 불화살, 그 불화살들을 믿음으로 쳐내요. 다섯 번째, 구원을 갖는 것. 구원을 갖는 것. 구원의 투구를 써라. 사람의 몸에서 중요한 장기들도 많지만 이 몸통이 중요하죠. 이 몸통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머리. 이 머리가 다쳤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 구원의 투구를 써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그의 중심부의 공격, 그의 중심, 삶의 중심, 영혼의 중심에 대한 공격이 자동적으로 방어해요. 막지 않아도 핑 하고 스쳐 지나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본질적인 것들을 보호해야,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지금 이 가룟 유다처럼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될 거냐 말 거냐, 이 경계선상에 있을까?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확실히 하는 거. 그러면 이 머리는 자동적인 방어가 다 된다. 결정타의 공격들이 오지 않는 거. 이게 구원에서 나오는 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불화살에도 탁 맞고 나간다.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왜 교회 안 나오냐 이 얘기 들어보면 누가 인사를 안 했다는 거. 여러분 그 작은 그 일과 그로 인한 악한 영이 넣어주는 그 불화살을 쳐내지 못해가지고 그게 결정타. 다시는 그가 교회를 못 나와. 다시는 그가 구원의 길이 들어설 수 없어. 그 결정타요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작은 공격들이 결정타가. 이 근사한 교회는 작은 공격들이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다 가고 지금 결정타 큰 공격들만 나가 떨어질 사람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작은 공격들을 한 사람 이미 다 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생명책의 이름이 딱 기록이 돼야 결정적인 결정타의 공격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방어구가 아니에요. 이게 공격무기. 자, 공격무기 내려주세요. 공격무기는 뭐예요? 공격무기는 칼이야, 칼. 이 칼은 방어구가 아니에요. 공격이야, 공격. 자, 다섯 번째는, 자, 여섯 번째는 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요. 이걸 가져야 돼요. 자, 공격을 하면 막 칼을 들고 막 화를 쏴요. 그때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막 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공격을 못해. 나가 떨어져 죽는 거. 이게 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과의 그 시험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건 영원한 운명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은 일단 40일 금식을 하고 이 싸움에 나섰어요. 이 싸움에 나설 때 예수님이 마귀가 공격을 했잖아요. 야,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여기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나한테 절을 해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유혹의 공격이 올 때 예수님이 뭘로 이걸 쳐냈어요?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싸움은 끝나.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아. 그 영역에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다 봐요. 다 알아. 근데 뭘 보냐? 중심을 딱 보는 거예요. 자, 얘가 도박을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뭐요? 계속 도박에 대한 공격들을 해. 뭐가 보이니까?
이 도박에 약해 얘가. 이쪽 지금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지금 분명하질 않아. 그래서 계속 찍어대는 거야. 그 영역을 찍어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했던 악한 생각들을 끌어다 주면서 너 교회에서 이런 취급받아. 야 교회는 이런 것들만 있어. 교회를 떠날 것 같으면 떠날 것 같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면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자꾸 주는 거예요. 이 공격이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악한 영이 정확하게 봐요. 그럴 것 같으면 계속 그런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공격을 멈추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결심이 딱 생겼을 때. 결심.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딱 행하기를 딱 결정을 딱 하는 순간, 아, 더 이상 공격이 효과가 없겠네. 그리고 가는 거. 그 중심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건 끝났다. 더 이상 여기 공격해가지고는 씨알이 안 먹힐 것. 그리고 공격을 멈추고 가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심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행동을 막 말하고 싶어. 내 아내에게 말하고 싶고, 내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고, 내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 근데 그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으로 이렇게 일어나. 그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비판치 말라 하였느니라. 비판치 않을 거야. 이렇게 딱 선포하는 순간만 더 이상 그 충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 생각을 넣지 않아. 그래서 이게 칼이다. 공격하는 칼이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죽을 때까지 노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어구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모든 공격들을 다 쳐내고 악한 영들이 아예 근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그런 것들 올 때마다 외쳐서 공격을 다 해. 편안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그리고 축복 속에 살아. 어떤 사람은 방어구가 하나도 없어. 그냥 맨몸으로 온갖 공격들을 받아서 킁킁킁 알고 살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살고 근심과 걱정과 주의 일 하나 못하고 편안하게 다른 사람 여유있게 뭐 농담 하나 넘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실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6가지를 갖추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중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베드로와 같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 영적인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